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사무엘상 9장 25절로 27절입니다. 사무엘상 9장 25절로 27절입니다. 구약 성경 422면입니다. 구약 성경 422페이지 사무엘상 9장 25절로 27절입니다. 사무엘상 9장 25절로 27절 구약성경 422면입니다. 사무엘상 9장 25절로 27절입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마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 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19세기 스위스의 법률가이자 사상가였던 카를 힐티는 사명을 발견한 날은 태어난 날보다 더 소중한 날이다. 자신의 사명을 깨닫는 날이 바로 그 날이 인생 최고의 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힐티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생명 없는 사상을 따르고 있다. 그저 물질, 부, 소유 아니면 안락과 쾌락, 그것도 아니면 안위와 어떤 잘못된 사상들, 단지 이 세상에서 소위 잘 살기 위한 그런 사상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들이 쏟아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변화무쌍한 다양한 정보들을 쫓아서 이리저리 기웃기웃거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생명이 없는 사상입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복음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카를 힐티 박사는 유명한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 라는 책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은 인생과 인생의 방향을 성찰해보는 귀중한 시간이다. 그 시간에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며 변화받아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사는 게 뭡니까? 많이 가지고 누리고 즐기고 그런 게 잘 사는 걸까요? 잘 사는 것은, 잘 산다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위의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것이 잘 사는 것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는 것이 잘 사는 것임을 알아요. 나만 위하여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해서 아둥바둥 더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그렇게 사람들은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신을 위해, 우리를 위해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임을 압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로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은 전개되어지고 우리의 일들은 진행되어져야 합니다. 거기에 참된 행복과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사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저 죄인의 참혹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대로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언제나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오직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걸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가야 합니다. 그의 하루하루가 주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모든 일에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가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상, 그 세상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이제 말씀이 친히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제 주를 믿는 우리는 그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대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대로 그 말씀은 믿음으로 우리가 붙잡을 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생명과 사랑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심히 배고픈 그 시간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잊지 마세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온통 사랑 이야기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인간을 사랑하고 그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시편 119편 105절 말씀대로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서 어두운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사울은 베냐민 지파 기스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외모가 뛰어나고 키도 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무엘상 9장 2절의 표현대로 하면 한마디로 준수한 사람, 준수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자신이 기르던 암나기들을 데리고 나갔다가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 사울에게 한 명의 사환을 데리고 가서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아오라고 보내요. 그래서 사울과 그 한 명의 사환이 암나기들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났는데, 그런데 아무리 산지와 평지를 따라 베냐민 사람들이 사는 땅을 두루두루 찾아다녀도 도무지 찾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러자 사울이 사환에게 이거 너무 찾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늦어서 아버지가 이제 암나기보다 우리 걱정을 더 하실 것 같으니 그만 돌아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9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암나기를 찾아다니다가 숲이란 땅에 도착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암나기를 찾아다니다가 그들이 결국 간 그 숲 땅에는 당시에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살았던 집이 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사환이 아버지가 걱정하시니까 더 늦기 전에 이미 돌아가자라는 사울에게 기왕지사 여기까지 왔는데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산다고 하던데 그에게 가자고, 가서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혹시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러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가지고 온 음식을 다 먹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그에게 드릴 예물이 없는데 하며 난처해하자 사환이 자신에게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예물로 드리면 된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사울과 사환은 기왕지사의 숲 이 땅까지 온 김에 여기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산다고 하니 그 사무엘을 만나자, 그리고 성읍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한편 사무엘은 당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예언자였고 선지자였는데 전날에 하나님께서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 사람은 내가 보낸 사람이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전날에 사울에게. 이제 사울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다음날 이제 산당으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때마침 자신을 만나기 위해 온 사울과 사환을 마주친 거예요. 사무엘은 사울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임을 알았어요. 보는 순간 알았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물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찾고 있는데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사무엘이 내가 바로 당신이 찾는 하나님의 사람, 당신이 찾는 선견자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계속 얘기해요. 함께 산당에 올라가서 식사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사울 당신에게 내가 할 말을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울, 당신이 잃어버렸던, 당신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당신의 암나기들을 걱정하지 마라, 찾았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사울과 사울의 집을 사모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니, 암나기들을 찾아다니다가 여기까지 왔다고 사울도 사환도 말한 적이 없는데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사울을 보는 순간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란 사울은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데 어찌 이스라엘이 나와 나의 집안을 사모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가장 작은 지파, 가장 작은 가족인데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대답하고 이제 사무엘과 함께 산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려고 객실로 갔는데 한 30명쯤 그곳에 모여 있었는데
사울과 사완을 사무엘이 상석에 앉게 하고 함께 식사를 했어요. 오늘 성경 바로 앞에 사무엘상 9장 24절에 보니까 사울에게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고기를 주어 대접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주 극진한 대접을 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요? 당시에 넓적다리는 레위기 7장 32절에 보는 대로 제사장들의 몫이었으니까 제사장들의 몫을 사울에게 내준 거예요. 이처럼 융성한 대접을 받은 사울은 오늘 성경 사무엘상 9장 25절에 보듯이 사무엘과 함께 지붕에 올라가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26절에 보듯이 지붕에서 그대로 잠을 청한 것 같습니다. 날씨가 무더운 계절에 고대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지붕에서 잠을 잤다고 해요. 오늘날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해요. 아주 무더울 때. 이 팔레스틴의 지붕은 평평하기 때문에 잠을 자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사무엘이 사울과 사완을 데리고 이제 밖으로 나가서 성 끝에까지 가서 서서 사울과 함께 왔던 사완을 먼저 보내고 사울 혼자 남아있게 하고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장면에서 사무엘은 이제 혼자 남은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해요. 오늘 성경 사무엘상 9장 27절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들려주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나오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 기름을 붓는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사울 역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암낙이나 다시 찾으러 가렵니다. 아버지가 걱정하시니까 집으로 그냥 가겠습니다. 아니 나처럼 작은 지파의 작은 가정의 사람이 어떻게 이건 다 못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식을 행할 때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 사울에게 사무엘상 10장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했다. 그래요. 사무엘상 10장 6절이죠. 너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주의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사울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있었던 문제, 잃어버린 암나기들 찾게 되고 사울이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십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이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를 사랑의 길로 구원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상인데 무엇을 갖고 살겠다는 겁니까? 누구든지 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요. 그렇죠? 아무리 권력이 높은 사람도 법을 지켜야 돼요. 법을 따라 해야 돼요. 법대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무엇도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인간이 세상을 사는데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오직 믿고 회개하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거기에 주님이 주시는 치유함도 해결함도 일어섬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 달려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1988년 10월 8일이죠. 범죄자들을 호송하던 버스에서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은 잘 아실 텐데 일명 지강원 사건이라고 하죠. 그때 당시 560만 원 정도를 절도한 혐의로 상습절도 혐의를 받고 징역 7년에 보호감호 10년, 사실상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교도소로 향하던 지강원과 또 다른 범죄인들이 호송 차량을 멈춰 세우고 탈주를 한 사건입니다. 그 당시 사회를 크게 놀라게 한 사건이 되었죠. 결국 끝까지 도망쳤던 지강원을 포함한 4명 중 2명은 자살했고 지강원 본인도 자살을 하려던 직전에 경찰 특공대에 의해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숨졌고 나머지 1명이 붙잡히면서 사건은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유명한 말을 참 화도 나고 씁쓸하고 모순되고 가슴 아픈 현실을 반영하는 이 말을 남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지강원과 일당들이 인질 숙박이라 그러죠. 가정집을 돌아다니며 도주를 이어갔어요. 그들의 마지막이 되었던 북가자동의 한 주택으로 가기 바로 전에 그들이 1박 2일을 머물렀던 신촌의 한 주택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988년에 있었던 이 사건을 2020년인가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을 다루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집에 있었던 22살 된 여대생이 2020년에 이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인터뷰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때 그 상황이 공개되었어요. 이 여대생이 TV를 보던 중에 지강원과 그 일당들이 들어왔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무섭고 놀랐는데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크리스찬이었던 이 청년, 이 여대생은 너무 두렵고 무서웠지만 복음을 전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성경을 품에 안고 지강원에게 가서 용기를 내서 성경 구절을 읽어줬다 그래요. 무서운 걸 꾹 참고 덜덜 떨리는 걸 꾹 참고 성경 구절을 찾아서 계속 읽어주는데 지강원이 갑자기 여대생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지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여대생이 침착하게 그럼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까요? 했더니 지강원이 내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해서 그 여대생이 기도를 시작하는데 지강원이 눈물과 그 방송에 나와 인터뷰 표현대로 눈물과 콧물을 바닥에 뚝뚝뚝 떨어뜨릴 정도로 통곡하며 울더라는 것입니다. 그 여대생도 북받치는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 손을 잡고 함께 울었다 그래요. 그때 당시 22살이었던 이 여대생, 지금은 50대 중반이 된 이분은 아마도 그 사람은 모든 증오를 버리고 싶었나 봅니다. 모든 증오와 모든 미움을 버리고 싶었나 봅니다.
그렇게 방송에서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증오와 미움과 다툼과 악은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합니다. 그 마음, 악만 남은 그 마음, 그 메말랐던 마음에 물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사회를 향한, 세상을 향한 증오, 누군가를 향한 적개심, 그 미움이 가득한 마음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쾌락을 향해, 어떤 것을 향한 욕망과 집착, 무언가에 어떠한 생각에 얽매인 그 마음을 어떻게 치료할까요? 실망과 절망과 배신과 상처투성이인 그 마음을 무엇으로 위로하며 다시 일어서게 하겠습니까? 스가랴 4장 6절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이고, 그 성령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육체와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성경을 사랑하세요. 그 말씀을 잊지 말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사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경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진정으로 사는 길입니다. 우리는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대림절기 중에 성서주일이 있는 이유는 죄로 물든 사망의 삼키운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새로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바라보고 믿고, 그것은 곧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듣고 회개하고,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와 치료, 세우시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성령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심령으로, 새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잘 사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시간에서도 오직 주의 말씀과 함께하는 자, 시편 1편의 말씀대로 그가 복 있는 자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죄사함과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주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구원받은 주의 자녀답게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감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 주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 위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